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이 이제 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값, 대가 다 지불했다.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을 때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다, 정말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고 이 땅을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났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걸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 많은 죄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하시는 사명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내 뜻, 내 야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게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에 핀 들꽃 하나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그들은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 함성을 지르고 운명하셨는데, 그 전능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뤄놓고 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가셨다. 영원한 속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가시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냐? 지금도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 받고 죄인의 의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 유효한가? 또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인간의 대표 아담과 맺은 약속이에요. 아담 한 사람과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뭐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돼요. 생명.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렀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대표 원리죠. 대표 원리.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 한 분의 피가 어떻게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소 1000마리의 생명보다 사람 한 명의 생명이 훨씬 더 크죠. 그죠? 소 1000마리 팔아봤자 사람 한 명 생명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다. 1000만 명의 인간보다도 신 하나님 한 분과 바꿀 수 없죠. 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 전까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를 흘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함을,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구약시대와 주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가셨다. 예.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죄라고는 조금도 없는 피기 때문에 오고 온 세대 모든 인생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놓고 가시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정말 6번째 남자와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과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 자랑하면 안 돼요. 과거 자랑. 내가 옛날에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지금은 과거에 말이죠. 아무리 뭐 뜨겁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뭐 전도 많이 해도 지금 내 상태를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믿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죠. 부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새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걸로. 예? 자, 본래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느냐? 주님 만나기 전까지 본래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어가듯이 나무는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는 순간부터 말라 들어가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는 그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 허물고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이거 누가 잡고 있습니까? 무슨 문화입니까? 사탄 문화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죠, 마귀. 과거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놈의 시킨 대로 살았어. 그놈이 술 먹으면 술 먹고, 그놈이 노름하면 노름하고, 그놈이 부인 때리라 그러면 때리고, 그놈이 사기치라 그러면 사기치고, 완전히 그놈의 종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놈 시킨 대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 욕심을 따라치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욕심을 내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짓게 되고 결국 죽게 돼요. 욕심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어요.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성령 충만을 원하겠어요? 아니죠.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쾌락을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은 사망,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진노의 자식이었다.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인생을 쌓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는 잘 표시 안 나죠. 태풍이 안 불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큰 바위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세운 집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햇빛 쨍할 때는. 근데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이때 이제 표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인생을 건축한 사람과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건축한 사람과 이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떤 인생이었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남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고 복 주실 이유가 없는 인생이었다. 성경에 온갖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복을 주겠다. 내게 구하라, 응답해 주겠다.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관로 밖의 사람이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도 나는 그림의 떡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네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바닥나면 이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 고아들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 온갖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홍수가 날 때 노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데 바깥에 있었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 관로밖에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뭔가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 하나 되게 만들어, 하나 되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과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담의 부패한 옛 성품을 가진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과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육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과거에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게 연합의 원리죠. 연합의 원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2000년 전 아닙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과거에 옛사람이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다니실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거는 뭐예요?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딴 사람은 못 보는데 너희는 볼 것이라 그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제자를 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인들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응?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죠. 몇 년 걸렸냐? 46년 걸려서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헐면은 네가 3일 만에 다시 복구하겠다고? 응? 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죠. 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뭔 말씀이냐 저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러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하나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믿었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는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예수님에서 순교당할 수 있었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맞았구나. 하나님 아들 맞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눈에 보이는 저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영의 세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어지게 하시리라.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 보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 가지고는 영의 세계가 믿어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과 나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에? 요한복음 10장 29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않을 것이요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목욕탕 갈 때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이걸 날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고 가신 일이 뭐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에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과거의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진 나도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나도 새 생명으로도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도 결국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탐내던 보좌, 오직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앉혀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찬송가 303장